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등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조각을 적셔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적셔서 가롯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시몬,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건넵니다. 당시에 떡 조각을 음료수에 적셔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을 쪼개어서 그것을 적셔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떡 조각을 찍어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려고 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자비를 베푼다. 똑같은 해를 베풀고 똑같은 햇빛을 비추고 똑같은 비를 내린다. 착한 사람만 비가 따라다니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첫 해에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이 소속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사가 개척하는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농쪽교회입니다. 현지인에게 이 선교사가 이제 리더십을 이양을 했습니다. 개척은 선교사가 했지만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가 왔을 때 개척은 선교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회를 전달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홍성회도 그렇게 했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13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은 초대 목회자가 선교사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이렇게 목회라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3대 한국 사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학가 주변을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장소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언어훈련학교가 세워지더라고요.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는 그런 문화센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헌금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그곳이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를 가르치고 했지만은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 태국어로 된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코쿤캅 고맙습니다. 까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잭프리
공짜입니다. 이 4마디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4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누어주고요.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고요. 그리고 학교 2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곳은 무슬림 학교였습니다. 230명 정도 모인 무슬림 학교였는데, 두 번째 학교는 불교 학교였습니다. 첫 번째 무슬림 학교에 가니까 절대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절대 못 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소문이 나고, 절대 다음에는 어떤 선교 이렇게 이 팀들도 오지는 못하니까 절대 그것만은 지켜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한국 복음송을 음악을 틀어놓고 부채춤도 추고 태권무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꽁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이 바이올린 4명 중에 3명이 이제 바이올린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가지고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찬송가를 연주하였습니다. 불교 학교에 가서는, 그 다음날 가서는 부채춤도 추고 태권무도 하고 꽁트도 하고 또 찬송가도 연주를 하고 어린이용 전도 책자도 나눠주고 복음 팔찌도 나눠주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참 미련한 방법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용어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는가, 우리가 생각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상이 세워져 있고요. 학교는 그냥 절 안에 학교가 있고요. 집집마다 그냥 이게 신사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공항에 들어가면은 또 나올 때도 용이 막 있고요. 춤추고 있고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이게 지키는 이 사자들 다 태국에서 이 공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키고 그 우상 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우리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한국이 가물어서 뜨거워서 한정막이 되었을 때 태국에는 시원하게 아침 저녁으로 비가 내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왜냐? 기회의 시간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서 취하시는 주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던 그의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벌써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자기인 줄 알았다면 자기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할 그러한 마지막 그 기회의 시간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와 결단의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람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 조각을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바로 그 즉시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전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탄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13장 2절. 그러나 그 마음이 왔을 때는 이 가룟 유다가 대적을 하여서 그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마귀에게 대적을 했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 마귀를 대적하여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마귀는 피하여서 가룟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팔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구체화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 잡히게 되고 오히려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기도하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유다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를 돌이킬 수 없음을 직시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가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이 생각을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시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품었던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로 했던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러 밖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계획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악한 계획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시다. 사람은 외모도 봅니다. 사람은 외모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라고.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죠. 어떻게 눈빛만 보고 사람 마음을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왜냐?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낮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시점을 밤이라고 한 표현은 시간적인 밤이기도 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서 어두움의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빛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 자비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구원받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에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밤에 걸어갈 것이 아니라 낮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